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들과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던 그 무질서한 땅들이 다 질서가 잡아지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공허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혼돈이 질서가 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은혜와 평강을 넘치시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는 각각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의 섭리로 서로 만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가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족은 영적인 신앙의 가족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영적인 가족, 신앙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은 뭐냐 하면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외인을 한자로 풀어보면 바깥 외자에다가 사람 인자인데, 이거는 한 집안이나 단체나 나라 밖에 있거나 어느 일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을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다 인생을 나그네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하면 이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목적지가 없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목적지가 생겨서, 목적지가 분명해져서 천국으로 정해진 그런 나그네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외인도 아니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도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행한 분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고, 당신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안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인생을 더 이상 살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인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많은 것을 쌓아가고 저축해가고 심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서 예수가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들을, 초대교회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형성하고 있는 교회가 보입니다. 사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된다? 그거는요, 당시에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 다시 말하면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마치 쓸데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만한 그런 아주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을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유대인에 대해서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선민 사상에 빠지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다 믿어야 될 자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자로 여기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여러분 양반과 상놈이 갈라져 있어. 어디 함께 합니까? 눈도 마주 못 치죠.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똘똘 뭉쳐 나가셔서 사단의 역사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바울은 이제부터 라고 말하죠. 이것은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게 만들고 아파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게 만들고 장래의 꿈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 여러분들은 현재에 충실하며 장래의 꿈과 소망을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뭐 오늘 죽어도 갈 수 있고 지금 죽어도 갈 수 있고 내일 죽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가진 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게 된 자격이고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것을 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유대인들처럼 택함도 받지 못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있나 없나 고민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유대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천국의 시민권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민권자일까 천국의 시민권자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갈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 위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목적해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을 목적하여 살지 마세요.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을 목적하여 사는 인생,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이고 나중에 이렇게 목적해서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목적하여 살아가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목적하여 살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록되거나 가져갈 것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명절만 되면 참 귀성 차량들과 귀성객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손에 그냥 부모님 기뻐하실 선물, 그리고 정말 조카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다 언젠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온전하게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이 권속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말, 패밀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데, 정말 가족은요, 복된 가족이 돼야 되고 행복한 가족이 돼야 되고 정말 좋은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원수가 되면 안 되거든. 복된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뿐만 아니라 슬픔도 나누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특별히 가족은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영도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정말 큰 틀을 가지고 이 목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도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정교회 목장 제도를 도입해서 속회 목장도 만들어서 목자와 목녀에게 벌써 12명 이내에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맡겨서 매주 평일 저녁에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가족 모임인 목장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건물들이 다 그 모퉁이 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집을 지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족이 똑같은 목적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비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비전은 뭐냐?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보다 잘 알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가족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그 가족들이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얘들아, 누가 가족이냐? 누가 가족이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외인도 아닙니다. 또한 목적지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한 저 천국을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행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